기독교 강요 8항입니다. 20장 8항. 8항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8항, 9항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또 막대한 분량이 따라와야 되는 주제인데 칼빈이 이거를 그냥 아예 하나로 딱 응축을 해놔가지고 엄청난 내용이 따라와야 되는 내용인데 8항 각종 정부 형태. 그러면 정부의 형태들과 집권자들의 의무, 이 국가론이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정부의 형태, 성경적인 정부가 있는가 그러면 과연 이거 굉장히 예민한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논쟁들이 교회의 저항이, 우리도 SNS라든가 이렇게 논쟁을 해보면 마치 성경적인 정부를 만들려고 우리가 저항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그렇게 또 반론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결코 성경은 어떤 형태의 성경적 정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9항으로 넘어가 보세요. 율법의 두 돌판에 대한 고려. 제목이 조금 어렵죠? 그러면 두 돌판은 뭐예요? 첫째 돌판은 1계명부터 보통 4계명이라고 이해하고, 둘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윤리계명이에요. 1판은 신앙계명이고.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딱 나눠진 건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게요. 쉽게 딱 받았을 때 여기서부터 4까지 적혀있고 여기서부터 그렇지는 않아요. 몰라요. 그거는 1부터 5까지 적혀있고 글자 수를 보게 되면 1부터 5가 있어야 되고 6부터 10이 있어야 균형이 맞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5계명을 신앙계명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또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의 두 돌판을 분명히 갖고 왔는데 이게 얼마큼씩 적혀있는가 그건 몰라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신앙의 어떤 성격상 1부터 4계명은 신앙과 관련된 부분이고 5부터 10번째는 윤리계명이기 때문에 첫째 판, 둘째 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의 의무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느냐? 두 돌판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국가의 의무.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국가의 의무는 당연히 윤리 부분에 대한 5부터 10번째 계명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실정법을 어기면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살인, 강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국가의 의무인 것처럼 보이는데 칼빈은 뭘 제시를 해요? 1판에 대해서도 국가는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국가의 의무가 종교적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국가 위정자가 설교해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특별한 종교적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4계명을 어긴 자들에 대한 징계와 훈계를 해야 되는 국가적 종교적 의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세르베투스 사건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와서 같이 토론하고 이래야 되는. 세르베투스 칼빈을 살인자로 이제 항상 이야기할 때 세르베투스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과연 세르베투스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중에 유럽 개혁회가 사과했다. 그 칼빈이 잘못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마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이러면서 또 이제 칼빈을 편들려고 하기도 하고. 천만에요. 칼빈은 계속해서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국가 위정자가 그 칼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징계하고 벌해야 된다라고. 그 벌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칼빈은 참수라든가 이런 이제 형태로 처형하는 건 좀 너무 잔인하니까 추방이라든가 이런 다른 형태로 이렇게 벌을 가하라라고. 그러니까 그 벌의 정당성을 가장 옹호한 게 칼빈입니다.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좀 칼빈이 그때 당시 국가들은 굉장히 무섭게 막 처벌을 하고 그랬으니까 죽이는 방식도 아주 잔혹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견제를 했지만, 국가가 교회가 이단이라고 정죄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반드시 국가가 그 이단들을 그 나라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종교적 의무를 국가위정자는 다해야 된다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안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단을 국가가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칼빈의 국가론을 가장 잘 개선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화두를 던져놔도요, 이거 엄청난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텔리옹이 칼빈을 막 욕을 하면서 살인자라고 욕을 하면서 폭군이라고 욕을 하면서 네가 종교재판소 열어가지고 마녀 사냥하면서 중세시대에 엄청난 사람들 잡아 죽인 카톨릭이나 제네바의 당신이나 뭐가 다르냐라고, 신앙 다르다라고,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라고. 이런 얘기가 오늘날 아주 비슷해요. 기독교는 사랑이지, 기독교는 용서지, 관용이지, 신앙이 다르다라고 해서 왜 억압하고 왜 쫓아내고 왜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고. 그럴 때 칼빈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건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이런 악들은 훨씬 더 심각한 악인데, 가벼운 악은 처벌하고 더 심각한 악은 국가위정자가 처벌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악들은 훨씬 더 윤리적인 악보다 훨씬 더 무서운 벌과 벌이 쏟아지는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위정자들은 반드시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자 다음엔 또 가스텔리옹이 관용론을 논문을 써가지고 칼빈은 폭군이다라고. 그럴 때 칼빈은 아닙니다. 국가위정자는 반드시 교회가 이단이라고 정죄한 자들에 대해서, 이단을 정의하는 건 교회가 하는 일이지만 그 이단을 인신을 구속하고 인신을 내쫓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공정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정당한 것인가, 종교적 의무에 대해서 논문을 써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가스텔리옹이 관용론을 써가지고 기독교는 사랑이다, 기독교는 용서해야 된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자 배자가 또 이어붙어가지고, 칼빈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배자가 또 따라붙어가지고 기독교 위정자의 종교적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그러면서 가스텔리옹의 관용론에 대한 반박. 그래서 가스텔리옹은 이름 안 잊어먹겠죠? 학자죠. 신학자입니다. 가스텔리옹. 올바른 게 아니죠.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칼빈을 욕을 하면서 그 시대의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반박하고 배자도 반박하고. 저쪽은 용서와 사랑을, 관용론이에요. 그래서 논문 제목이. 이쪽에는 국가위정자는 종교적 의무를 가지고 이단을 척결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국가의 칼의 권세를 가지고 이단들을 제재시키고 억제시켜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칼빈주의자들이 훨씬 더 폭력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중세시대하고 똑같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세시대는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그 칼을 쓴 거고, 종교개혁시대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칼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국가에 칼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그 칼을 올바르게 집행하지 않으면, 칼을 남용해서 써도 문제지만 칼을 준 권세를 가지고 국민의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 교회가 이단이 창궐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둔다면 그 칼을 준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위정자가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우리는 신조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형 집행권, 전쟁 집행권. 그런데 이러한 칼빈주의의 원리를 모르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사형 폐지 국가가 됐으니까 사형 폐지 국가로 가야 된다라고. 성경적으로. 기독교는 사랑이니까. 이건 칼빈주의를 잘못 읽어낸 겁니다. 칼빈주의는 사형 집행명령권, 또 전쟁명령권을 국가위정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위정자가 판단할 때 사회가 많이 안정됐다. 그러면은 뭐 국가위정자가 굳이 사형을 안 집행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구별을 못 해가지고 무조건 기독교는 이런 사형이나 이런 폭력적인 이런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다? 그건 기독교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항에 있어서 두 돌판에 대한 고려, 종교적 의무에 대한 첫째 판을 국가위정자가 접근할 수 있는가? 이거 2000년사 논문을 다 읽어봐야 돼요. 엄청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10항에 가면 집권자들의 강제력 행사는 경건과 양립한다. 그래서 국가위정자들의 이런 권력, 힘,
이 부분들이 경건과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하면서 7일왕의 전쟁 이야기 나오잖아요. 전쟁 이야기 나오면 사형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되지만 공적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예정론도 굉장히 과격하다라고 사람들이 불편해하지만 칼빈주의 국가론도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 좌파적인 사랑, 평화, 인권 이런 거를 더 많이 강조하는 방식으로 칼빈주의를 틀어내는 겁니다. 칼빈 읽어보세요. 어디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또 설교집은 더 과격합니다. 설교집은 아무래도 이렇게 학술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대놓고 그냥 그 현장에서 막 이렇게 목소리를 외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논문 같은 데는 또 적하고 만나갖고 논쟁자하고 붙어갖고 계속 반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고요. 가스텔리움하고 세르벤투스하고 논쟁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강하게 국가관과 관련해서. 바로 그러한 무질서를 바로잡으라고, 그러한 자유분방주의자들을 내쫓으라고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웠고 귀족들을 세웠고 왕을 세웠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서처럼 칼스타트와 윈처와 스위스의 쯔빙글리와 대적했던 또 그레벨, 이런 자들이 자유, 인권, 평화, 제세례파의 슐라이트하임의 그 신조들 보세요. 자유, 평화, 생명, 지금 주제들하고 똑같습니다. 제네바, 쯔빙글리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가진 자들만 편에만 서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이 얘기를 제세례파가 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가진 자의 편도 아니고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니에요. 둘 다 사랑해야 되고 둘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국가라고 하는 교회의 질서를 줄 때는 권위자에게 그 권위를 주는 겁니다.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힘을 함부로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극단적 자유와 인권을 주장하게 되면 권위자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회자와 교회는. 또 교회도 권위가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질서의 교회와 국가를 통치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질서 제도 개념에서 가난한 자 편을 안 드는 거예요. 일반 시민 편을 안 드는 겁니다. 만인제사장과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는 모두의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러나 질서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권위자의 편을 드는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못하다 보니까 다 대등한 존재로 다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전쟁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주제 하나만도 기독교는 사랑인데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왜 남의 목숨을 빼앗느냐, 이런 진보적 사고 속에서 사형 폐지해야 된다, 이런 수많은 논쟁들이. 그러니까 일반 세상은 몰라요. 철학 안에서는 과연 이 살인범들과 이 악독한 범죄자들을 사형을 시킴으로 인해서 범죄율이 줄어들 것인가, 아니면 사형을 폐지시키지 말아서 교화시켜서 과연 범죄율이 줄어들 것인가. 이번 정치 논쟁에서는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기독교적으로는 답을,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 일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도 있는 주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교회와 연관되어서. 또 인류가 살아가야 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향에 있어서는 이것은 교회는 그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국가는 법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법을 직접적으로 정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국회에 가서 손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국회의원들에게 국가가 어떻게 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해 줘야 될 의무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형제도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전쟁은 언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건 교회가 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스갯질문으로 이 오픈북 테스트, 뭐 요즘에 문제가 돼가지고 시끌시끌하지만, 그 선생님이 무감독 시험이 성경적이냐, 감독 시험이 성경적이냐, 이런 우스갯질문이 있어요. 인간의 부패성을 이제 보면서.
사회가 건강하고 성숙하면 뭐 무감독 시험을 해도 돼요. 뭐 그건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 가볍게 이렇게 서로 질문해보고 그 어떤 사고의 폭을 넓혀보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던지는 질문들이 이런 가벼운 질문이에요. 무거운 질문은 사용을 해, 남의 목숨을 빼앗느냐 안 빼앗느냐 이런 것처럼. 그럴 때 인간의 전적 부패성을 생각하면 무감독 시험하면 안 됩니다. 감독 시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잘 발달된 선진국가에서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왜 잘못하면,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높아져갖고 알아서 다 해도 되지만, 그 안에 또 혹시라도 컨닝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발동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칫 기회가 마련이 되잖아. 뭐, 그건 꼭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의 이런 신앙적 원리가 우리 사회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원리가 되기도 하고, 국가 사회를 만들어가는 씨앗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도와 법에 참여하는 월권행위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국가위정자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3월 달에 김양규 교수님에게 미리 선약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 나온 책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칼빈과 웨스민스터의 이런 보수적 입장에서 국가론을 이야기하는 게 한국 교회에 거의 없습니다. 지금. 책도 없고. 그러니까 보수적 국가론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극우적인 어떤 편을 들어주는 어떤 그런 책이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보수라고 하는 거는 칼빈, 웨스민스터, 프린스턴, 박형룡 교수님이 가르쳐왔던 전통적인 그 보수적 옛날부터 가르쳐왔던 그 보수적 국가관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국가관은 너무 중간에 사회계약설, 또 공산주의, 또 현대의 자유에 입각한 이러한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 이러한 변형된 극단적 인간의 자유를 폭발시키는 이런 진보적 그런 형태를 우리가 좌파적 국가관이라고 그러고 진보적 국가관이라고 그러는 것이. 왜? 이 신앙 안에도 좌우의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보수적 입장과 그 성경의 가치를 넓히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리버럴즘이라고 하는 좌파적이라고도 하고 자유주의적이다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뭐 이해를 못해가지고 극단적으로 쓰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입장이 달라요. 그런 쪽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이번에도 이제 식사하면서 교수님하고 대화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선을 같이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그냥 톡톡 던지는 이야기가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교수님 모셔가지고 좀 강의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러죠. 그래서 참 요즘에는 이원론이 문제, 한국교회가 이게 참 이원론의 부분이 문제고, 한때는 이원론이 문제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유주의적 세속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 민중신학, 해방신학의 진보적 이 자유신학, WCC의 이러한 국가론의 이런 부분들이 흡수가 돼가지고는 자유, 인권, 정의, 평등 이런 부분들을 펼쳐내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거 사회계약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회계약설이 서구나 우리나라에 잘못 적용이 돼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걸 지적해내고 뽑아내야 됩니다. 나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늘 듣던 얘기잖아요. 지난번에 왕권 신수설이 있고 사회계약설이 있는데 결국 이 둘이 다 우리 칼빈주의 두 왕국론의 로마서 13장과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반쪽씩만 뜯어간 거예요. 공산주의도 기독교의 나눔에 대한 부분을 반쪽씩 뜯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사회계획, 이원론 문제점 그러니까 그 터툴리안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를 했지. 근데 밥 먹느냐고 못 들었어요. 뭐가요? 그랬더니 터툴리안이 그걸 교회가 로마랑 뭔 상관이 있냐라고 이렇게 자꾸 이원론으로 그 시대에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내가지고 그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그걸 비판해가지고 두왕국론을, 그 이게 우리가 교회와 국가가 이게 두왕론을 그래서 완성해 준 건데,
교회와 국가는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교회와 그 로마가 뭔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어거스는 이원론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터툴리안은 그렇게 이원론을 삼일체의 중요한 표현들은 잘 마련해줬는데 터툴리안의 실수는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국가국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두왕국론을 제시해주고 두왕국론이라는 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극단적인 불간섭, 중립적 이 극단적 분리론을 주장하는 자들을 향하여 교회와 국가는 관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련해준 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두왕국론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왕국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두 왕국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두왕국론을 제대로 배워야 터툴리안의 이원론에 안 빠지지 그게. 그렇지요? 밥 먹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얘기 교수님 그대로 하고 교수님이 한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를 통해서 던져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뭐 누가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도 그냥 대화하면서도 그런 2000년사의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어거스틴 끌어다 이야기하고 칼빈 끌어다 얘기하고 또 미국의 얘기 미국의 선거 돌아오면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선거 이야기한다라고 정치 얘기한다라고 한국은 목사님 선거와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이 다른 겁니다. 미국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정치에 대해서 선거 돌아오면 아주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성도들이 나라의 운명을 바르게 선택해서 선거만이 나라의 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시민적 행위니까 그 선택이 교회를 또 방향을 좌우지하게 되고 교회의 존립의 문제가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내가 선거 나가겠다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선거를 해서 국가와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설교도 하고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13회에 대해서는 돈 문제 그 다음에 국가가 법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법에 대한 문제 주제 하나하나 보세요. 엄청난 내용들이 16항 법의 단일성, 다양성 이걸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항에는 아주 제목만 봐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법정을 이용해도 좋으나 증오심과 복수심을 절대로 품으면 안 된다. 이 이원론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을 잘못 읽어내가지고 왜 너희에게는 지혜론자가 없느냐? 왜 세상 사람들에게 재판을 맡기느냐? 천사도 재판해야 될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내가지고 마치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세상 법정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국가론 깨지면은요 성도들의 생활과 경제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엉망진창이 됩니다. 완전히 성도들 길바닥으로 나앉게 돼 있어요. 왜? 사기당했어요. 손해당했어요. 직장에서 월급을 못 받았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을 하느냐라고.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손해를 감수해야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야 되지.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래 놓고는 자기 가족들은 다 쫄쫄 굶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길거리 나앉고. 이 극단적인 행위가 어디서 한번 드러났느냐면요. 옛날에 그 연쇄살인범 사건 났을 때 좀 잊어졌어요. 근데 한 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한 6, 7명이 피해를 당했는데 한 분이 갑자기 자기는 그 사람을 잡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검사가 이제 구속영장도 해갖고 이제 이렇게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저는 그분을 용서했습니다. 이 밀양 영화 같은 이제 그런 어떤 비슷한 형태가 나온 겁니다. 저는 그분을 용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을 법적으로 처벌하게. 나중에는요, 이 피해자 다른 부모들이 멱살을 잡고 네가 크리스찬이야 뭐야 도대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카메라 저거 하는데 막 욕을 하고 너가 그 교회를 욕을 하면서 그래 기독교는 그래 이 다른 사람의 이 아픔과 슬픔도 이해 못하고 너만 용서하면 다 된 거냐? 네가 타노서 넣어갖고 만약에 이 사람 죄값이 낮아지게 되면 그 너 책임이라고 막 화가 나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더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공적으로 처벌받아야 될 것은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용서해 줄 문제는 개별적으로 용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 피해가 연결돼 있으면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또 그게 공적으로 어떤 공무적 죄면 반드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국가법과 관련돼서 크리스찬이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삶이 국가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의 삶을 누가 보호해줍니까?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도난 사건이 났습니다. 몇 천만 원을 성도가, 이 재정 보던 성도가 그걸 들고 날랐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용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잡았거든요. 그건 고소해서, 그 목사님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건 공적 돈이, 그거 배임 횡령죄 목사님이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장로님이라든가 누가 이렇게 목사님 그걸 어떻게 자기 돈도 아닌데 그렇게 없었는 일로 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적인 재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공적인 재정 집행에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국가론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또 고린도서의 이런 부분들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절대로 크리스찬들은 고소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주제 하나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거 몰라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그냥 다 재산상의 손해, 크리스찬들끼리 교회 다니다가 돈거래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그냥 오른밤 맞으면 왼밤을 돌려, 이런 식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칼빈이 벌써 이미 500년 전에 크리스찬들은 얼마든지 고소해도 된다. 다만 복수심만 품지 않도록 해라. 너가 가진 권리와 그 열매만 보호하는, 너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호할 수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고소하라라고. 그러나 다만 그 마음에 어떤 복수심과 증오와 이런 마음으로 복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하지는 말아라. 이 제목 하나만 해도 엄청난 내용이 결론이 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얼마든지 법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밴드에서도 이 재판하는 거 갖고 옥신각신했잖아요. 제가 신학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재판 SM 논쟁하다가 명예훼손죄로 재판한다고 목사님들끼리 고소한다고 그래서 제가 제발 참으라라고. 성도들끼리 고소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말려야 될 판에, 이게 무슨 실정법과 관련된 거면 문제가 없지만 크리스찬들끼리 어떤 신학 논쟁하고 이러다가 그걸 가지고 무슨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는 게 이거 너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자제하십시오 했더니, 신 목사님은 그 백석교단하고 나눠질 때 대신교단에서 재판했지 않느냐라고. 그거는 공무니까 공적으로 대신교단의 이름, 거기에 재산도 있고 엄청난 교회들이 그 재산을 공적 이름으로, 교단 이름으로 그 재단에다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랬죠? 법인이사에다가 이렇게 공동 이름으로, 이렇게 교단 이름으로 재산을 헌납해가지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유지재단을 만든단 말입니다. 일반 이런 조직단체들은. 왜? 개인이 돈을 함부로 막 하니까. 그 엄청난 재산이 있고, 또 이름이라고 하는, 수십 년을 써온 브랜드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있고, 상표 등록 다 돼 있고, 이런 엄청난 이런 부분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 집어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재판을 해서 자기가 지켜야 될 거 지켜야 되고, 또 그런 직임에 맡겨놨으면 그런 직임을 맡은 자로서 또 공적 의무를 행해야 되는 거고. 그런 공적인 재판과 사적인 재판이야 내가 용서하고 그만이면 그만 있죠. 얼마든지 용서해줘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법정의 개념, 국가론에 대한 부분을 신자와 교회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소송하는 동기, 그 다음에 법적 절차를 배척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이런 제세례파적인 이런 부분에서 법적 투쟁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의한 통치자도 순종해야 한다. 그렇지만 저항할 때는 어떤 때 저항해야 되는가. 하부 위정자가 어떻게 그 악한 위정자를 제거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저항론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주제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주제들입니다. 서론만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통치 형태까지 좀 다루려고 했는데 그 부분 시간 때문에 좀 절약을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후반부에 다뤄야 될 이러한 엄청난 주제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신학교에서 한 강좌 형태로 다뤄도 모자랄 정도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2000년사 논문 다 읽어내야 되고 이야기해줘야 되고 또 신조들마다 그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 각각의 신조 공적 교회가 기본 기독교의 기본 신앙적 교리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생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백들을 공적 표준으로 고백했는지에 대해서 또 함께 이야기해줘야 되고 또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유명한 설교가들이 해석 부분에서 그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랬을 때 나는 이 해석이 훨씬 더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도 제 해석을 바로 던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론 또 이렇게 다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이참에 국가론 아주 분명하게 정립해 놓으세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어려운 때고 그래서 일부러 국가론, 칼빈주의 국가론을 더 배울 수 있도록 이번에 카이퍼의 국가론 이렇게 한번 강연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요 정치감령 카이퍼의 국가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책하고 요건 초반기에 나온 거고 후반기에 나오는데 두 권을 읽어야 되는데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 정치강령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3월 달에 또 계속 진행하고 또 교수님 거 요거 2월 달 강연 칼빈주의 5대 강연 끝나고 나서 요것도 특강으로 한번 듣고 교수님 모시고 한번 듣고 챕터별로 나눠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또 읽어드리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3월, 4월까지 계속 국가가론을 좀 이렇게 이참에 분명하게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적어도 칼빈주의 국가론은 한 80%, 90% 이상은 완벽하게 좀 정립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또 이 기독교 강요의 국가론도 또 이게 어떻게 참 기가 막히게 또 이 타이밍에 우리가 또 이렇게 국가론도 또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가지고 칼빈주의 국가론 이거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정립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좀 쉬었다가